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도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구에게나 가르쳐 말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인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의 최후의 결과가 뭐냐? 믿음의 결국을 성경은 영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목적과 이유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주일학교를 한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은 이 말씀은 대부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단 한 구절로 설명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영생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영생은 그냥 말 그대로만 생각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간적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적인 이유라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순간부터 육체는 한계가 있어 사라지더라도 영혼은 남아서 영원히 삽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 있는 걸 영생이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은 어떤 경우에 육체로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도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영생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영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게 뭐지? 라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삶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과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이 길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이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가 가지셨던 소망이나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이나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가 하셨던 것과 같은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영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목표가 다르고 거하는 곳이 다르고 만나는 상황이 다르면 그건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현재도 우리가 영생에 관련됐느냐를 살펴보려면 나는 예수가 가지셨던 목표나 삶의 태도와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후사로 삼으셨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굉장히 성경은 많이 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누가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막연한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격,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목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를 얻었고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적게든 크게든 삶의 태도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성경은
영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떤 사람 훌륭한 목사,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뭐 이러고 우리가 평가들을 합니다. 근데 그 평가의 기준들이 다 제각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의 크기로 볼 수도 있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로 볼 수도 있고 목사님의 설교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 가진 학위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시스템으로 좋고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보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설교자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같은가. 다시 말하면 누가 더 영생을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분별 기준이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본이 있고 일종의 카피본인 거죠. 카피본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얼마나 원본에 가까우냐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원본에 가까우냐, 얼마나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냐에 따라서 영생의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목사를 찾고 좋은 성도를 찾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뭐에다 둘 거냐?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정되고 내 마음에 쏙 들고 하는 것으로 둘 거냐?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누가 더 가까우냐로 평가할 거냐 하는 것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분명히 그걸로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와서 묻는 질문의 내용도 뭐에 대한 것이냐? 영생에 대한 겁니다.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시험하여 물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율법 교사가 답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당신도 알고 있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죠. 아는데 네가 아는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율법 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 뭐라고 묻느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게 배운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무엇을 한다고 얻는 게 아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뭘 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얻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지식이 없으셔서 야, 너 질문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시고 우리보다 모자라서 그걸 맞았다 틀렸다 질문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도대체 율법에서 뭐라고 읽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알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네 질문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정확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행해야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왜냐? 이 율법서는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사실상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뭘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밖에 없죠. 예수 믿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야만 가는 것.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 맞는데, 그럼 그렇게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는 뭐냐고 묻는 거죠. 이게 질문이요, 조금 달라지는데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느냐? 예수 믿으면 된다. 넌 어떠냐? 나 예수 믿고 있다. 얻었네? 천국 가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 네가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오직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 치자. 그럼 네가 그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만 해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그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에 답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믿음을 많이 말하고 은혜를 많이 말하는데 좋은 교회, 좋은 목사라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는 증거는 없고 영생을 얻었다고는 하는데 영생을 가진 증거도 잘 없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말대로 네가 영생을 얻었다 치자. 그럼 그 영생 얻은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공연히 앉아가지고 율법교사는 은혜도 모르고 예수의 구원도 몰라서 질문을 잘못한 거야.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율법사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누구랑 똑같습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험하여 묻는 율법교사나 내가 스스로 믿고 있고 나는 구원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우리들의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더냐라고 물었더니 이 율법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왜? 자기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네 말이 옳다. 아마 율법교사는 여기까지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이 옳다. 근데 예수의 하신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그대로 증거를 보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뒤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흔히 어디에 중심이 가 있느냐? 옳으냐? 그르냐로 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옳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네가 그럼 그렇게 아는 만큼 행동도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너 알기는 진짜 잘 알고 있는데 행동도 하고 있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영생을 뭘 행해야 얻느냐? 믿어야 얻지. 너무 잘 알고 있다. 네 말이 옳다. 그럼 그렇게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는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답을 안 하는 거죠. 아, 예수님, 그런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된다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래, 그 믿음이 네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고?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고 했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또 보죠.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옳게 보이려고가 뭡니까? 예수님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난 지금까지 그렇게 행해 왔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해 왔다고 나는 자신합니다. 원래 이웃이란 게 사랑할 만한 이웃도 있고 사랑하면 안 되는 이웃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율법에 창기나 저주받은 자나 이방인이나 배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돌 들어서 때려 죽여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 이웃도 이웃 나름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새로 따지면 동성애자나 범죄자나 이단에 속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이나 MBTI가 안 맞는 사람이나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주장이나 조건을 말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과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와 전혀 다르고 뜻을 함께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거나 어그러지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믿음에 큰 도전이 되거나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정말 몸서리치게 이건 통과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슬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용납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상들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생각할 때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내 성향이나 내 취향과 전혀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 내가 볼 때 틀려먹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너도 좋고 저도 좋고 신천지도 좋고 뭐도 통일교도 좋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막 범종교적으로 그냥 막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면 분명히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맞는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을 텐데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세세하고 따지게 들어가면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도 않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을 모른 채 하거나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분리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에 찾아가서 함께 움직이며 소위 뒹구는 것처럼 보이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술을 먹고 음식을 즐기고 죄인들의 친구고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한 만큼 함께 하시는 일을 잘 하셨던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틀리냐?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물들지는 않는,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억압적으로 부러뜨리고 꺾고 짓누르고 완전히 굴복시켜서 땡겨내시는 분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돌아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으로 끌어당기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처럼 떠나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시지만 그들을 잡아 꺾으시거나 완전히 끊어내어 버리시거나 그와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 버리시거나 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관계를 유지도 하시지만 거리도 유지하고 계신, 우리로서는 되게 힘든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가 하셨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어렵죠. 이게 하나를 선택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같이 확 놀아버리거나 아니면 너랑 나는 달라 라고 딱 끊어버리거나 그러면 도리어 쉽다니까요. 그런데 용납하고 동정하고 관심을 두고 마음은 쏟으면서 동화는 되지 않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보니 뭐가 필요한 거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내 원하는 걸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싸움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끝이나 결론이 안 날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칩시다. 정말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데 복음 얘기만 나오고 예수 얘기만 나오면 이빨도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 이런 쓸데없는 교제를 내가 계속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딱 결단을 하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야, 예수 안 믿는다 그럼 내가 오늘부터 너랑 안 놀라고 막 이렇게 해버려야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도 끊임없이 관계는 관계대로 유지하되 동화는 되지 않고 끌러 떠내려가지도 아니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좀 지루해 보이는 싸움처럼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좀 답답할 수 있으나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에 속한 증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니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을 정말 동정하고 관심은 가지되 동조하지는 않는 이 관계를 정말 쉽지 않게 이끌어가야 되는 게 예수 닮은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왜? 내 신앙 지켜야 되고 내 직분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죽어버리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면 내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성공시켜야 되는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럼 안 되지. 이 사람 중요하지만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적 생활, 내 신앙 생활, 내 직분이니까 모른 척하고 떠나가는 것. 우리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의 빈을 보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욕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안 보이는 정말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여행하는 여정이 있고 자기가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 다음에 주막에 데려다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결과적으로 내 일에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라고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라면, 사마리아인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라고 접근했던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왕 손해보기로 했으면 이 사람 완전히 괜찮아지고 나올 때까지 그 옆에 붙어 있어야지. 왜 가? 가야죠. 자기는 또 자기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동정한다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내 일을 다 못해서도 안 되고, 내 일을 성공시키겠다고 저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 중간을 잘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면서도 이 사람을 위한 일까지 마련을 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행동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느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고 신앙 좋은 사람이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라는 증거도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이방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범죄자일 수도 있고요. 강도를 저지른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쁜 일 한 사람은 강도 안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놨을 때 고침을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도 없지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도와줬으면 강도 만났던 그 사람이 나중에 회복되어졌을 때 이 사마리아인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했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아주 골수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도왔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했을까요? 그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부정했을까요? 두 번째일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경우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표류가 돼가지고 내려왔던 어부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옷도 주고 막 가방도 주고 이러니까 참 또 여기서 누리다가 판문점 통해서 북송될 때 옷 다 벗고 다 버리고 막 뛰어 올라갔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전 그것도 간혹 생각납니다. 그거 볼 때마다 뭐 저딴 것들을 위해서 우리 세금 써가지고 저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게 고마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갔다가는 자기네 세계로 돌아갔을 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의 사정으로서는 사실은 도움받은 걸 숨기고 싶을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속담처럼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말은 게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정말 선하게 잘 했는데 반응이 예상치도 못한 반응, 황당한 반응, 좀 기가 막힌 반응,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응이 있었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딴 인간을 왜 도와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 도움받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 너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이웃이냐 이 말이에요.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사랑받을 만한, 누가 내가 도와줘야 될 만한 이웃입니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도 중요하지 않다. 그가 정말 고마워하면 너도 기쁘고 그 사람이 엉뚱한 반응을 보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목사로 어떤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양육받기를 원하고 좋은 가정 밑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소망들을 다 가질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가 물으시는 건 뭐냐면 어떤 교회에 속할 거냐, 어떤 목사에게 양육받을 거냐, 어떤 가정의 일원이 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너는 어떤 교회냐, 너는 어떤 목사냐, 어떤 성도냐, 어떤 엄마냐, 어떤 아빠냐, 어떤 자식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는 너한테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해. 그런 비교급이 아니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이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보세요. 예수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도 묵묵하게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자기가 가야 될 일이니까요. 그렇게 가시면서 이런 마음도 품지 않으니까 아유 저것들은 몰라. 그냥 나 한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따라오면 따라오는 거고 아니면 뭐 다 버리는 거지. 이런 마음 아니시잖아요. 저들 용서해 주시고 몰라서 그러니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순간에 돌이키게 하시고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게 영생에 속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정말 단언하고 아주 단호하게 고백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말 그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나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자신할 수 없으니 영생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아까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미 일방적인 예수의 은혜와 공로로 내가 영생을 얻은 건 사실인데 그 영생의 특성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으니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내가 매 순간 어떻게 메꿔가며 살아야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될 것인가?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를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고쳐가며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사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좋은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긴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나를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고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난 저 사람과 달리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 기도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잖아요. 단지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루지 못하고 영생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을 깨닫고 낙심하는 대신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닮아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일을 잘하는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영생의 증거가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시는 진리를 따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하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모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가르쳐 말하며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다독여서 정말 서로 함께 좋은 교회가 되어져가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 예수가 가지신 영생의 특성이 우리 안에 늘 드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상속자라 후사라 부르시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 우리가 가진 영생의 증거가 밝히 드러나는 거룩하고 좋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영생에 속한 증거를 잘 나타내 보이며 좋은 교회가 되어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생 얻은 증거가 잘 나타나는 좋은 교회들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